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건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비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임은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같이 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게으르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를 섬기라. 한번 물어보십시다. 신앙이 올라가야 됩니까? 신앙이 내려가야 됩니까?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올라가기가 쉽습니까? 내려가기가 쉽습니까? 내려가는 것은 쉬워요. 가만히 있으면 내려가는 겁니다. 자전거도 타보면 내리막은 가만히 있어도 내려가지만은 오르막은 페달을 밟아야 되고 막 힘을 들여야 올라갈 수가 있는 거지요. 신앙이 올라가려면 부지런해야 됩니다. 열심을 품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환난을 이겨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로마서 교회에 편지하면서 주를 섬기는 성도의 생활 문제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주를 섬기는 자의 생활이란 제목으로 이 본문을 상고합니다. 로마서는 교리서신입니다. 무슨 서신? 교리서신. 총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서 11장이 이신칭의 이신 듣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12장에서 16장은 의행득상, 의롭게 살면 하늘의 나라에 가서 상급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열매가 맺어야 되느냐, 교리도 좋아야 되지만은 우리의 삶이 교리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중요한 것 하나 물어볼게요.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으니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 믿음 주시니 구원받았습니까? 후자지요. 어떻게 보면 전자도 맞는 것 같은데,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으니 구원받는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은혜 주심으로 믿음 선물 주심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데,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믿음 주셔야 믿음을 갖지, 교회를 몇 달 다녀도 몇 년 다녀도 하나님 은혜를 안 주시면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영혼이 있다,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을 겁니까? 며칠 교회 다녀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믿어지고 정말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믿어지는 것이, 이것이 은혜인데, 구원의 서정에 보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교회로 소명 부르십니다. 소명도 두 가지입니다. 외적인 소명과 내적인 소명. 외적인 소명 받은 사람은 며칠 다니다가 몇 년 다니다 몇 달 다니다가 가버립니다. 안 나옵니다. 그러나 내적인 소명 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천국 갈 때까지 믿음 생활하다가 교회 생활하다가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서정에 보면
소명, 중생, 회개, 신앙,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이런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겁니다. 불교는 자력의 종교입니다. 자기가 돌을 닦아서 적선을 많이 해가지고 부처가 되려고 하는 것이 그게 불교의 교리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자력의 종교가 아니고 타력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되고 은혜 주셔야 되고 믿어지게 해야 믿고 하나님이 구원을 주셔야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진리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구원시켜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감사함으로 주를 섬겨야 됩니다. 좀 전에 우리가 206장 찬송에 정말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고 천국 백성 되게 하셨으니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는 거지. 우리가 자력으로 구원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감사함으로 이 땅에서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의 삶을 사셔야 되는데, 그러면 오늘 주를 섬기는 자들의 생활이 어떠해야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은 예배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드리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지 신자가 아닙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가 뭐냐?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산제사로 드리는 것. 구약의 제사는 소나 양을 잡아서 제단에 바칩니다. 지금 우리는 소나 양을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산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주의 피과 값으로 사신 교회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감동 있는 예배,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 몸만 와 있다고 해서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이 한날 한시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은 가인의 형식적인 제사를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았잖아요.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이 흠양하셨잖아요. 그런데 예배에 성공한 사람 아벨은 첫 순교자가 되어서 제일 처음으로 천당에 들어가는 사람이 됐어요. 예배 실패한 가인은 첫 번째 살인자가 되고 그런 불신자의 대표 인물이 되고 죽어서 제일 먼저 지옥 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섬깁니다.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세례교인의 첫째 의무는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한 달에 한두 번 겨우 낮예배 오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 낮예배 드리고 저녁예배에 아주 빠져버린 사람 있고, 수요예배에 아예 안 드리는 사람 있고, 제단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성도의 의무, 세례교인의 의무가 제일 먼저 예배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좀 잘못된 것이 뭐냐 하면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가지고 한국교회가 술 때문에, 노름 때문에, 처불도 없기 때문에, 가정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 세 가지를 못하게 교회법으로 정해놨어요. 중국은 아펜 때문에 나라가 망하기 때문에 아펜을 못하게 했어요, 교회들이. 그런데 물론 술도 안 해야 되고 담배도 안 해야 되고 노름도 안 해야 되고 첩도 두면 안 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사실은 예배예요. 예배 안 드리는 죄가 그건 못지않게 큰 죄악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세네 성도가 예배에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아벨처럼 순교적인 신앙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찬송을 부를 때 건성으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가사를 생각하며 곡조 있는 기도로 하나님께 참 영광을 돌리는. 오늘 우리 차집사님이 찬양할 때 저도 은혜 받았습니다. 정말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준비를 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우리 마음에도 감동이 오잖아요. 기도를 올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 오늘 우리 장로님이 대표기도 할 때도 참 감동적이었는데, 은혜가 되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기도를 기도로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상달되어지고
여러분, 기도한다고 다 하나님께서 받으십니까? 기도해도 안 받으시는 기도가 있고, 찬양해도 안 받으시는 찬양이 있고, 헌금을 드려도 안 받으시는 헌금이 있고, 기뻐 받으시는 헌금이 있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안 받으셨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는 겁니다. 예배의 성공자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실패는 신앙생활 실패, 예배 실패는 인생살이 실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 받고 한 주간의 삶이 예배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면 내가 행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많은 사람들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로 닿으면 은혜 받지요. 저 말씀은 조 집사한테, 이 말씀은 이 집사한테 다 떠져버리고 안 먹으면 은혜를 못 받아요.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부친이 교회를 나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 시간만 되면 좋은 거예요. 설교 시간에 좋으니 은혜를 못 받으니까 아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가 은혜 받고 좀 믿음 생활 잘할까 싶어서 아들한테 이번 주일날 할아버지 옆에 앉았다가 할아버지가 조식에도 요구리를 쿡 해가지고 껴봐라. 그래 할아버지가 예배를 잘 드리고 은혜를 안 받겠냐. 그렇게 하면 $1씩 준다. 그랬더니 정말 아들이 옆에 앉아가지고 할아버지 좋을 때에 할아버지 깨우니까 정신 차리고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근데 한 2-3주가 지나더니만은 이놈이 할아버지를 안 깨우고 종일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눈치를 줘도 깨우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 아들을 불러놓고 너 왜 오늘은 할아버지 안 깨웠니? 안 깨우면 할아버지가 $2 준다 그랬어요. 이놈이 돈에 유혹받아가지고 할아버지를 깨워서 하나님 은혜 받아야 그것이 $100보다 더 귀한 건데 할아버지가 $2 준다 그러니까 안 깨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하고 그리고는 우리가 졸고 그러면 은혜를 못 받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시간이 되고 영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께 엎드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는 시간이 복된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예배가 즐거워야 돼요. 찬송이 즐겁고 기도가 즐겁고 예물 드림이 즐겁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이 즐거운 시간 되어야 되지, 열받거나 시험 드는 그런 시간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건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주님의 재림이 가깝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야 할 날이 가까울수록 예배에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되라.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 예배의 습관을 들여라. 그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울산의 어느 집사님이 서울에 가셔가지고 택시를 타고 가는데 기사 양반 요새 코로나 때문에 영업이 어렵지요. 괜찮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걸요. 혹시 교회를 나가십니까? 제가 교회를 못 나갑니다. 교회 나가시면 좋은데요, 교회 좀 나가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교회 나간다 안 나가라는 얘기는 안 하시면서 자기 친구가 교회 장로님이라는 얘기를 하더랍니다. 아주 가까운 친구인데 장로님하고 며칠 전에 만났는데 장로님 하시는 얘기가 서울에서도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20% 드릴 수 있으니까 나가려고 그러니까 장로님이 자리를 지켜야 되고 나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장로님이 친구니까 가까이 하는 얘기가 오랫동안 비대면 예배 드리고 집에서 예배 드리다가 교회를 나가려고 하니까 좀 귀찮다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습관이라는 것이 무섭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분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교회에 막 옷도 입어야 되고 왔다 갔다 하고 교회 와서 예배가 좀 힘들 수 있지만은 귀찮아 보이지만은 여러분, 장로님이 그러시다면 우리 서리 집사님이나 교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습관이 되면 아예 못 나올 수 있습니다. 세뇌 모든 성도가 예배에 좋은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배가 즐겁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면 신앙생활에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죠.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제사하는 날, 예배하는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창세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안식일을 주셨는데 출애굽기 20장에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면서 천지 창조의 안식일을 말씀했고 신명기 5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된 구원을 기념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럼 오늘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성령님이 강림하신 날을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데, 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날이고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탄생된 이 날에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면서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주님의 날, 오늘날은 로즈데이, 주님의 날입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일날을 거룩하게 지키십시다. 주일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한 겁니다. 봉사도 해야 되고 전도도 물론 다른 것도 해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고 은혜 받는 것이 이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링컨의 비문에는 이 사람은 노예를 해방시켰다, 16대 대통령이었다, 그것이 기록된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은 주일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 어릴 때부터 청년 때 대통령이 되어도 주일날이면 교회 나가서 하나님 앞에 청정된 예배를 올려드렸던 링컨.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아직도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링컨 대통령입니다. 어릴 때 엄마가 물려준 성경 읽고 자라나서 대통령이 됐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 사람입니다. 우리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직분에 충성하는 삶. 자, 3절 말씀 우리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예수 믿으면서 직분 안 받은 것이 좋은 건 아니에요. 직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믿음이 성장했다는 말이고 또 귀하게 쓰임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직분대로 은사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섬기며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 말고 활용해야 돼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맡은 직분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교회를 섬기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섬겨야 되는데 8절 말씀에 성실함으로, 부지런함으로, 즐거움으로 섬기라. 직분 감당할 때에 은사 주신 은사를 활용할 때에 성실함으로, 부지런함으로, 그리고 즐거움으로 하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제사함 받고 구원 얻은 은혜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직분 주신 거 감사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바울 사도는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직분 주신 것이 감사해서 자랐게나 그 직분 감당하다가 뇌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은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직분에 충성했던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내게 어떤 직분을 주셨든지, 내게 어떤 은사를 주셨든지 그것을 잘 활용하여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 쓰시는 것이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귀하게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그게 복이 아닐까요? 내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 잘하면 나도 복받고 네 후손도 복받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멸류관 주시고 구원의 즐거움에, 하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어떤 훌륭한 사장님이 가정부가 필요해서 가정부를 데려왔는데, 이 사장님은 좀 세밀한 분이기 때문에 가정부에게 지킬 10가지 규칙을 정해줬어요. 아침에는 6시에 일어나서 청소는 어떻게 하고 시장은 몇 시에 보고, 그러면서 하루 일과를 딱 적어놓고 이들에게 좀 지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떤 날은 그렇게 안 지키면 막 따끔하게 책망을 하기도 하고. 근데 이 가정부가 얼마나 성실하게 사장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규칙을 지키면서 가정부 일을 잘 봤는데, 어느 날 사장님이 가정부를 부르더니만은 내가 오늘은 좀 중요한 것을 발표해야 되겠다고. 가정부가 쫓겨나는가 싶어가지고 두근두근한데, 당신을 내 아내로 맞이하겠소. 내 아내가 되어 주시오.
뜻밖의 미리 얘기한 것도 없고 의논한 것도 없이 다짜고짜로 일방적으로 내 아내가 되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일어나는 시간도 자유롭게, 청소하고 싶으면 청소하고, 세탁기 돌리고 싶으면 세탁기 돌리고, 그러면서 규칙을 갖다가 찢어버립니다. 근데 이 여자분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여태까지 시간 지키고 규칙 지키는 거 참 힘들었는데 마음껏 짜자 10시나 뒤에서 일어나고 막 빨래거리도 막 묻어놓고 일을 게을리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좋은 의미에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사장님 부인으로 맞아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더 남편을 존경하면서 더 부지런하게 반찬도 더 맛있게, 빨래도 더 깨끗하게, 청소도 더 잘하는 그런 아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자고 싶은 대로 늦게까지 자고 막 빨래 묻어놓고 그러면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합니다. 더 존경하고 열심히 했을 때에 남편의 사랑받는 아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는데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일하는 사람은 즐거움으로 직분에 충성할 수 있습니다. 은사대로 봉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받았기에, 천국 백성 되었기에 감사함으로 주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충성 봉사는 조건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는 비교하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달란트 직분 주심에 감사해서. 저는 시골 촌놈을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목사 일하게 한 것이 감사해서 일하려고 노력합니다. 한 번도 목회하다가 좀 힘든 일이 있어도 목사 된 것 후회한 적 없습니다. 불러서 쓰심에 감사하고, 좀 하나님 기뻐하는 일 많이 좀 해놓고 하나님께 가서 칭찬받고 싶은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우리 세례 모든 성도가 주신 직분에 충성 다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구원받은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되고 맡은 직분에 충성하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성도 되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을 실천하는 생활입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은 사랑을 실천하며 살다가 가야 됩니다.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따라합시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없나니. 사랑하면 거짓이 있을 수 없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그러지 않아요. 사랑하면 미워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막 비판하고 미워하고 그러지 않아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비판하고 남을 욕하겠어요. 사랑하면 섬기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대접하게 된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왜 사랑해야 되느냐를 말씀하면서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교인들이 1000명이든 1500명이든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 사랑을 해야 된다. 자기 몸을 자해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 몸을 다 사랑하잖아요. 한 몸 한 지체, 주님의 피로 맺어진 주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한 손에 손가락이 5개 있습니다. 이 5개가 키도 다 다르고 굵기도 다 달라요. 이 엄지는 1등이다 최고라 할 때 이걸 가리키고, 직지는 저 사람 봐라 저것 봐라 할 때는 직지를 가리키고, 키다리는 제일 키가 큽니다. 그래서 여기 장지, 키가 크기 때문에 장지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손은 무명지,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반지를 낄 때는 어디 끼느냐? 이 무명지 손가락에다가 반지를 거의 끼어요. 이거는 약지, 제일 가늘고 제일 작은 것이 이게 약지예요. 약지인데 이 약지도 필요한 것은 기입일 때는 이게 제일 필요해요. 어느 하나 없어도 그런 장애인이 될 수가 있어요. 다 필요한 거예요. 키가 다르고 굵기가 달라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 손이 맨날 음식을 떠가지고 입에 넣어다 줍니다. 입이 맛을 보고 맛있게 입에 먹는데 손은 갖다 떠받치기만 하지 못 먹습니다. 손이 야 이봐 맨날 내만 왜 떠받쳐야 되느냐, 너 나한테 좀 떠두고. 그런데 어떻게 만질 수는 있지만 먹을 수 없어요. 그런데 입만 맛있게 하지 말고 나는 안 하겠다 가만히 있으면 입에 음식을 안 넣어주면
얼마 후에 손발이 힘이 없어지고 결국 그 사람이 죽으면 손발도 다 죽는 겁니다. 지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고환악을 같이 하는, 그리고는 사랑하면 고환악을 같이 할 수 있는 동지가 되고 서로 상부상조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얼굴에 이목구비가 있는데 역할이 달라요. 눈은 보는 것이고 귀는 듣는 것이고 코는 숨 쉬고 냄새 맡는 거고 입은 먹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맨날 이 눈이 위에 있고 입은 밑에 있어요. 야, 자리 한번 바꾸자. 그래가지고 입이 위에 가고 눈이 밑에 오면 음식을 먹을 때마다 까먹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는 국물이 떨어지면 눈에 들어가면 이건 맵고 고생이 많을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 있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역할이 다르지만 자기 역할 잘하면 자기 몸이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교회에 모인 성도들 학벌이 다 다릅니다. 혈액이 다르고 생김이 다르고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이 되었으니 서로 사랑하며 상부상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상부상조하는 가정이 건강하고 교회가 건강하고 그 직장이 그 나라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미얀마는 정부하고 지금 쿠데타가 일어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같은 나라 민족끼리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물론 정부가 잘못하니까 아우성을 치는 것은 좀 민주주의로 가기 위한 것이지만은 그것은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교회 교우들이 서로 사랑하면 행복하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어느 여름날 결혼한 지 몇 달밖에 안 되는 신혼부부가 저녁을 먹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산책을 한참 재밌게 하고 있는데 꽥꽥하고 짐승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아내가 하는 소리가 야 닭이다 닭. 그러니까 신랑이 저게 무슨 닭 소리냐, 저거는 거위 소리다. 아니 저건 닭 소리지 어떻게 거위 소리냐고 막 신부가 막 그렇게 쫌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닭은 꼬꼬댁 꼬꼬하고 거위는 꽥꽥해, 저게 꽥꽥 소리 아니냐고. 그래서 아내가 막 발을 굴리면서 아니다 저건 닭이다 닭 소리다고. 남편이 막 심한 소리로 한번 바보에 하고 막 못하게 주려고 하다가 아내의 눈에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보면서 여보 닭의 소리가 맞는 것 같아. 그랬더니 아내가 손을 잡으면서 여보 고마워요 고마워요. 이 신랑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뭐냐, 저 짖는 소리가 거위 소리면 어떻고 닭 소리면 어떠냐. 우리 부부가 저녁에 산책에 나왔으면 산책을 즐기고 들어가면 되지, 이것 때문에 작은 것 때문에 왈부할 것이 뭐고 싸울 것이 뭐냐. 그때 그 신랑이 그 생각을 하고는 결혼해서 살면서 아내의 말을 많이 들어주고 작은 것 가지고 아웅당하고 싸우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큰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작은 것 가지고 부부가 싸우다가 심지어 어디까지 갔냐, 이혼까지 갑니다. 오늘 교회가 시끄러운 것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것 때문에 시끄러워집니다. 직장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면 용납합니다. 실수를 해도 좀 덮어주고 용납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작은 것 가지고 다툴 수 있다는 것. 오늘은 구원 얻은 주의 백성들의 생활이 어떠해야 되느냐. 로마서에서 11장까지 교리 문제를 말씀해주고 12장 첫 번째 와가지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예배 생활, 예배 실패하지 마라, 예배 성공해라. 우리는 구약에는 제물을 드렸지만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가지고 살아있으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물 드리면서 은혜 받고 믿음 생활 잘하는 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리고 나가서 생활이 예배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했고, 두 번째 주신 메시지는 하나님 주신 직분에 충성을 다하라.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하고 하나님이 잘된 것이 감사해서 충성 봉사하는 직분에 충성하는 자가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라. 가정생활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